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9월 달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세계 제4회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 로잔 대회는 이 복음주의 이제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아주 개신교계의 그런 축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은 선교 지향적이고 또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렇게 또 사역들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주 연약하고 또 비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막 나타났지만도 정말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까지는 어디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결정적일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또 그것을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관건은 뭐냐?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술에 이렇게 취한 사람은요,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그죠? 평소에 막 내성적인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술 취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또 술이 너무 취하면 막 몸이 비틀비틀하고, 너무너무 술에 취해버리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술에 완전히 뭡니까? 알코올에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날도 술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이,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술도 종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그 정복당하게 되면 인생이 폐인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술, 알코올을 얘기하지만 다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취하지 마라, 돈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명예에 취하지 마라, 너의 안위와 내일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 대조되는 그런 것이죠. 술에 취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넋이 나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이 병자를 치유하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깨끗하고 할렐루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렇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 자, 한 사람은 술에 취했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막 말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새색시 같은 그런 사람인데 술 취하니까 막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막 몇 시간째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막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언어가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 평소에는 구두쇠가 참 인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술이 취하니까 막 지갑을 막 여는 거예요. 지갑을 막 평소에는 밥 한 끼도 안 싸는 사람이 술 취하니까 오늘 내가 고기 다 사고 막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막 용돈을 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초대교회 보니까 야, 돈 인생 한 셈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교에, 하나님의 교회에 막 헌신하게 되는 또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돌파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오늘 기자는 누구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뭐냐? 의사였습니다. 의사. 자, 의사니까 아주, 자, 의사들은 보면요, 의사가 뭐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는요, 아주 감기 환자 한 사람이라도, 폐렴 환자 한 사람이라도 그 아주 자세히, 그죠,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그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동네 의원에 가면요, 이 발견되지 않는 병이 이제 큰 병원에 가서 CT, MRI 다 찍어보면요, 그 몸속에 숨은 병이 발견되는 것처럼 의사는 뭡니까? 일반인들하고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가 습관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로마의 이제 관리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여기에 대해서 기록됐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제 40일 계시다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벌벌벌 떨면서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비결은 뭐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뭡니까? 우리의 의지로 내 생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는 뭡니까? 거기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렇게 되지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세상에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물질을 의지하고 또 튼튼한 건강을 또 의지하고 또 잘 되는 것을 의지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의지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또 이런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삼손도 비참하게 눈이 뽑히면서까지 그렇게 물론 마지막에 한 번 더 큰일을 했지만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자, 헤롯 왕과 빌라도도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슬픈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나라의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다가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이런 비극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국가 기념일이 이제 3.1절이 있고 또 8월 15일 광복절 이런 제헌절 여러 가지 한글날 또 국가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제 국가 기념일 이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같은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무교병을 메었지요. 이제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제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유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밀을 추수하면서 하루 종일 즐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10일 정도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봤는데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함께하고 연합하고 모이고 할렐루야. 그럴 때 더 뭡니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21세기는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죠. 개인주의. 1인 가구가 거의 1,000,000명이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사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혼자 살 수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함께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보면 손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불신자들을 보면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또 중보기도 해주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물가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모일 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늘 성령의 역사는 무슨 계획과 더불어 임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은요 호련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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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성령이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 인간의 계획과 상상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어려울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변화에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알아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셨어요. 오늘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오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지요.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늘 다윗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그랬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었던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 여름에 태풍이 올 때 보면요 꼭 동반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봇대가 막 쓰러지고 막 백년대 나무가 막 뿌리가 뽑히고 참 무서운 이 태풍이 집과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아무리 뻣뻣하고 강박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깨뜨려 녹이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강렬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은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영적인 독소를 제거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를 태우고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다른 언어들로 이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은사가 할렐루야.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막 외국말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무식한 뭡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막 옆나라 애굽 나라 말로 막 이웃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막 오늘날 영어로 막 일본어로 중국어로 막 이렇게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의 은사. 자, 오늘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달란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를 보니까요,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딱 고린도전서에 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찬양하는 것도 은사고, 전도하는 것도 은사고, 애들을 잘 가르치는 이 교육도 은사고, 또 이런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할렐루야, 와이알라 카라리알라 바바바 샬라 카라리, 이런 이게 또 기도의 또 은사, 은혜의 은사,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오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고, 주님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사람의 몸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눈높이 교육.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세, 이 씨가 들어는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면, 씨를 뿌린다, 손으로 뿌린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맞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면 이안개를 가지고 뭐를 심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뭐냐? 이스라엘 농사법이 2000년 전에는 이제 밭이 넓기 때문에 농부가 써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부니까 이 씨앗이 뭡니까? 이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않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 씨는 뭐냐? 주님이 또 다 해석해 주셨죠. 씨는 말씀이다. 밭은 뭐냐?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요, 딱딱한 돌짝밭, 늘 부정징생하는 가시밭, 길가밭 열매 맺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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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요, 순종하는 옥토밭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하나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맞게 쉽게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몸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헤드.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머리를 다치면요, 심장은 살아있어도 이 사람은 뇌사 판정을 내리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서라 하잖아요. 오늘 머리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바로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할 때 예수님은 바로 머리가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오른손, 어떤 사람은 왼손, 어떤 사람은 오른발, 왼발, 눈, 코, 입 다 합쳐져서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오늘 협력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뭡니까? 고비고비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목회사의 가운데 참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풍성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여서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돌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때는 이제 말세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요, 오늘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참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영화 가운데 건국전쟁이란 그 영화가 아주 막 대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국전쟁은 바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죠. 할렐루야. 전에 제가 이승만 그 대통령 이승만의 그 생애 책을 우리 집사님한테 한 권 제가 드렸죠 그때, 그죠? 예, 그 한번 시간 나면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승만 하면요 너무 부정적인 뭐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왜 이 선생님들 중에 완전히 좌경화가 돼가지고 이승만 하면 완전 독재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한 그런 뭐는 과도 있지만, 그러나 공이 더 많은 겁니다. 공이.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 대통령이고, 자, 그 당시에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미군이 들어와서 군정시대. 그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가 나쁜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벌써 이 공산주의가 아주 독재하고 사람 억압하고 이런 것을 알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건국하고, 할렐루야. 또 이승만은 참 믿음이,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니까 모든 뭐 우리나라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지금 영화가 한참 그렇게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또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후보들을 잘 세워서, 특별히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참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그 정권을 싫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독재하는 김정은 정권을 싫어하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그들이 정말 자유 해방을 얻어야 되고, 그들이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북한 정권은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뭡니까?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은요 늘 삶 가운데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할렐루야.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옛날 그 회사 광고도 있죠.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역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 어둠을 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